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잠깐만요. 온라인으로 보신 분들은 깜짝 사라져가지고 이 PPT를 갖고 왔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이제 비유를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 2번 정도가 더 있고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제 돌아온 더러운 귀신의 비유 이 말씀을 나누고요. 뭐 어느 곳은 빈집의 비유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은 이 비유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내용이 비슷한 내용들이 나와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물 없는 곳, 광야를 말하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곳이 이 광야가 사단이 머무는 곳, 귀신이 머무는 곳. 우리가 구약 성경할 때 이제 성막을 할 때 아사셀 양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사셀 양을 광야를 이렇게 내보내서 거기서 죽이잖아요. 사단을 제압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래가 돼서 광야, 물 없는 곳, 그곳은 이제 귀신이 있는 곳,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거기 갔는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그래서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그 다음에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본문 읽고 누가복음 거의 내용이 비슷하지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요점은 뭘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쫓겨난 귀신이 다시 돌아온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지요. 병이 재발되듯이 재발된 건가? 그러면 주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 그것이 잠깐의 효력밖에 없나? 잠깐 하다가 또 들어오나? 그럼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오늘 이 비유는 거기서 단 한 가지를 이렇게 봐야 돼요. 모든 비유 속엔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먼저 이렇게 보면요, 거기서 보면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여기서 이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뭐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 비유가 나오기 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러면서 그 끝마디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린 괜찮아. 그렇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 집이 비어 있으면 언제든지 먹잇감이 된다. 그 말씀을 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만요.
그러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다. 그러면서 약한 세대가 마태복음 12장 38절에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더러운 영이 쫓겨났어요.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새 주인으로 그 집을 다스리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새 주인으로 그 집을 다스리게 한다는 게 뭘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회개의 비유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회개도 예수님께서 볼 때는 일종의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래서 이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고 바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계속해서 내 주인이 주인됨을 알고 모셔라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들은 우리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바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서 그 말씀 앞에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니느웨 하면 이를 가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비교하는데 자기들과 니느웨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 근데 사실 요나가 전한 내용을 보세요. 무슨 당신들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합니다. 이건 저주죠. 그런데 그 한마디, 네 센텐스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 그런데 그 말 앞에 모든 사람들이 돌이켜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비유는 바로 주님께서 강팍한 그 사람들, 돌이키지 않는 그 사람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뭔가 보여주면 우리가 믿겠다는 거죠. 우리 주위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뭘 보여주면 믿겠다. 근데 신앙의 원리는요, 돌이키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 그래요.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 이걸 회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되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회개는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제자리로 오는 것은 뭐냐면 일시적으로만 돼서 그래. 지금 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주인이 일시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계속해서 그 집이 비지 않도록, 더 강한 힘으로 거기에 잡히지 않도록 나를 주인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내 중심, 내 시각이었어요. 내가 보는 것, 그 시각에서 돌이키는 거죠. 우리가 요즘 사사기 말씀을 나누면서 삼손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13장에 얼마나 거창하게 삼손이 등장합니까? 사사기 13장에. 성경 전체에 그렇게 등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 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그 부모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주셨고 어떠하게 보여주시고 어머니에게 나타나고 아버지에게 나타나고 부부에게 같이 낳고 그걸 볼 때마다요, 이야, 참 이러한 가정이 있을까? 전 진짜 믿음의 가정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엄마한테, 부인한테 보여주고 남편에게, 또 남편은 거기에 시기하지 않고 거기다 대고 함부로 여자가 뭘 한다고 막 어디다 대고 뭘 봤다고 그래 이러지도 않고 그 무슨 소리냐고 귀 담고
그리고 또 밭에 이렇게 있는데 또 나타나니까 또 남편을 찾아가서 여기 있습니다. 또 같이 가서 또 뭐하고, 와, 참, 그 가정 보니까요, 와, 이런 가정이 있으니까 우린 면박죽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하면.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뭐 이렇게 한 거나. 그 당시엔 더 그러잖아요. 남자 이렇게 하면 여자는 이런데, 구약 시대예요. 구약 한참 전. 어디다 대고 얘기를 해. 어디다 대고 같이 밥상을 어디 같이 먹어요. 뭐 이런 시대인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게 이렇게 했어요. 조용하시오. 이럴 수도 있어. 그런데 귀담아 듣고 같이 가고 또 오라는데 저기 있다고 가고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우리가 기대를 해요. 또 13장 마지막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끌기 시작했다. 벅찬, 만약에 그 성경을 모르면요 벅찬 감격이 있어요. 근데 14장 1절에 뭐예요? 블레셋 땅으로 가면서 거기서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처음 한 게 뭐 여자 본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의 인생이 거기에 휩쓸려요. 참 우리 신앙에 뭘 보느냐는 참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나요? 요즘 이번에 한국 갔는데 그냥 네온사인에 그냥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어. 그냥 이 빌딩 보면 다 간판이야. 그래서 사진도 찍었어. 뭐가 있나 그 안에 이렇게 너무 많아서 그거 봐도 정신이 없어. 그것만 봐도.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을 빼앗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미디어들 그렇고요. 주위에 뭐 얼마나 많아요. 참 보는 게 근데 거기에 휩쓸리는 경우 많죠. 그러니까 이 삼손은 제일 약점의 삼손의 여자예요. 여자. 세 여자 때문에 망했잖아요. 세 여자. 그러니까 거기 가서 16장 1절에는 저 밑에까지 한 46km, 한 65km 가래도 못 가겠어. 그 가자지구까지. 그 위에서의 가자지구까지. 남쪽 끝. 거기서 또 그 소문이 있었나 보죠. 대단한 기생이 거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야.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냥 힘이 뻗친 거죠. 오죽했으면 거기 기둥을 뽑아가지고 올 정도의 힘이 뻗쳐. 여러분 성의 기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이 대형박물관 가서 그 아수르 그 문짝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어깨에 맨 거예요. 그 옆에 기둥이 있어요. 그걸 기둥과 문짝들이라고 그래서 하나가 아닌 것 같아. 견문으로 됐든지 하여튼 그걸 맸어요. 그 문짝을 이렇게 거는 그 나무. 그것도 작지 않잖아요. 여러분 영화 보면 그 적군 피하려고 얼마나 큰 그거는 무슨 어마어마한 나무. 그걸 다 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힘. 뭘 자랑하는 거야? 자기 힘.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넘긴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죠. 계속해서 중간중간 계속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깨우쳐 주는 거거든요. 내가 뭐 때문에 힘이 있는지, 왜 그 힘을 줬는지, 내가 지금 왜 여기 있는지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일깨우셔요. 삼손의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삼손이 그런 나가 아니라 계속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살면 안 된다. 내 힘을 여자에게 그렇게 쏟아서는 안 된다. 내 안목의 정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하는데 돌이키질 않아요. 처음 기도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목말라 죽을 지경에 오니까 처음으로 기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일단 하나님께 영광은 잠깐 돌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기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나 목말라 죽겠어요. 살려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깨달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었구나. 근데 또 다른 여자를 찾아가잖아요. 정말 우리의 집이 비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순간순간 사단은 틈탑니다. 별거 아닌 건데 그거 하나 때문에 넘어져요.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큰 바위 앞에 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눈앞 보이지도 않는 그 조그만 돌뿌리에 넘어지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회개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늘 주님께로 확정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께로 확정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해도 여러분은 괜찮으십니까? 아니 내일 좀 더 있어야 된다고 말하실 거예요? 오늘 밤이라도 상도나 이제 수고했다 가자. 그럴 때 감사함으로 가실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늘 생각하셔야 돼.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언제 부를지 모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시선을 놓치지 않대. 하나님이 내가 시선을 고정할 때 데려가시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보고 올 때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시선이 확정돼야 되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이 이 6월절 마지막 만찬, 그것을 이제 식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떡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 보면 가룟 유다에게 떡 조각을 줬을 때,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이제 그걸 받고 가룟 유다가 나가니, 성경 뭐라고 기록하냐면 나가니 밤이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 왜 거기다 뭐 밤 캄캄한 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죠. 요한복음의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처럼 어떤 일상이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속에 의미를 담아서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바로 요한복음이 전했던 시대가 바로 핍박이 있었던 또 시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들을 그 안에 담아 놔야 되는 거예요. 밤이었다는 건 뭐예요? 빛을 등지면 그의 시선은 언제나 밤이라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을 등지면 그의 인생은 밤길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알아서 간다고 생각하겠죠. 이제는 내 길로 가서 예수를 팔고 그 다음에 내가 30을 얻고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 그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만 그 길은 밤인 거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의 시선을 우리가 놓치는 순간 내 계획대로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은 밤이에요. 어둠인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우리의 시선, 바로 회개는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감정, 내 생각, 내 방법 그것을 봤다면 이제 시선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시선을 돌이킨 사람은 늘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이고 우리는 지배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들이 회개하여 마음을 소지하고 수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다 정리했다면 그 다음엔 빈집으로 놔두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놓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 너희들과 비교하면 너희들이 볼 때 아수르 사람들은 그냥 이 지옥의 땔감처럼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지혜로운 것은 이 말씀, 요나의 그 말씀을 듣고 말을 듣고 회개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자가 와서 지금 내가 와서 전하는데 너희들은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음란한 세대라 이렇게 공격하세요. 음란한 세대. 하나님을 겉으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것을 주인 삼는 것이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을 하는 거예요. 요나의 전도. 마태복음은 먼저 이 니느웨 얘기를 하고 이 비유를 했다면 이 누가복음 이 비유를 하신 다음에 바로 그 이어서 이 말씀을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렇게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나갔을 때 물 없는 것으로 다니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나온 그 집을 정확하게 알고 가는 거죠. 가서 봤는데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럴 때 내가
잘못 눌렀어요. 수리되었건을 이제 그 집이 비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귀신을 내쫓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는 조금 더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비유 말씀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게 11장 20절이거든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누가가 어떤 때 이 비유를 썼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신은 이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위에 사로잡혀서 지금 귀신 노릇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만약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이 귀신 쫓아나갔다고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다스림, 사단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냐면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 비유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그 안에 있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늘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을 할 때에 이 비유를 이제 한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20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이는 젖이 복이 있나이다. 즉 당신의 어머니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신과 같은 아들이 있으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결론적인 말씀 28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더 여기 넣으면서 너희들이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하나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꼈고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결단했다면 그 결단이 사라지지 않도록 그 주인 되심이 놓치지 않도록 그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행함으로 해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 말씀을 끝을 맺으면서 너희들이 그 마음에 늘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다면 결단한 것을 끝나지 말고 그것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리까지 가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나눴습니다.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누가 주인 돼서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는 순간 빈자리가 되는 게 아니라 뭔가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놓치면 안 돼.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내가 회개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시선이 나에게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볼 때 내 시선으로 볼 때는 그것이 어려움처럼 보일 수도 있고 내 시선으로 보면 이 상황이 내 앞에서 나를 삼킬 것처럼 보이고 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중심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입니다. 시선으로 요단강을 바라보고 홍해를 바라보고 쳐들어오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면 절망이에요. 끝난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주인 되신 그 주님, 그 주인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확정되어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집이 소재되고 청소되고 깨끗이 되었고 그러나 비어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확정하게 하시고 고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